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가와 영성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갤레 조사 연구소와 월간지 직장인이 남녀 직장인 500명을 선정하여 가장 즐기는 오락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고스톱이 66.3%, 여자가 그 중에 27%가 합니다. 바둑이 39.3%, 여자가 7%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구가 36.3%인데 여자가 2% 해당이 된답니다. 포카는 10%인데 여자가 3% 더구나 나타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6시부터 8시 사이에 퇴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절반가량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주로 텔레비를 시청하는 독서를 즐길 뿐 아니라 그 외에 자기 취미생활을 하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경향이 적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집으로 곧장 들어가진 직장인들은 남자와 경우 술을 마시거나 여자의 경우 대부분 친구를 만나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조사입니다. 직장인의 여가는 노동과 이에 따른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통하여 영육간에 지친 심신을 재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주 5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많아진 사람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에 의해 재충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착에서 인간의 활동에 관한 주요 문제는 인간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은 여가 시간에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 중독에 걸려 일밖에 모르거나 여가 시간에 잠과 스트레스 해소밖에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신경 정세에 시달며 종교생활에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체적인 인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장시간의 TV 시청이나 라디오, 영화, 여행 등 때로 창조적인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들며 자기 발전의 길, 교인들에게 영성 개발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길이 나이 많은 성도에게는 치매도 막아주는 바람직한 길을 하겠습니다. 하기야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과의 결과는 순간적인 오락과 쾌락과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영성개발과 재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권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여가 시간에는 오락과 취미생활에 전부 할애하지 말고 종교활동에 대한 여지가 남아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느 정도 일치한 것인가를 반성하고 새로운 영적 능력을 재충전한 계기가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여야입니다. 오늘 시간엔 여가와 영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에 발췌한 영성 개발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영성 개발은 영육의 균형을 가져오고 영성 개발은 가장 귀한 휴식이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비차에 풍성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실천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영성 개발은 인생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 기록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남들보다 오히려 얼굴을 찡그릴 때가 많고 기쁨보다도 노할 때가 더 많고 한숨과 원망을 일삼는 모습들이면 결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쁘게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군들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해 거기서 휘행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향내가 온 시가지를 진동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바로 이 향기를 자신의 비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을 비록 거리에 나와 개선 행진을 보지 못하더라도 향을 피우는 냄새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선 행진에 풍겨나는 향 냄새는 적대 세력과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승리와 안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를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진을 비유하여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로마 군대 개선 제사 때 풍기는 냄새처럼 사단과 추종 세력들에게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낸 첫 편지인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노력을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하도록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다는 헬라어 드리암비우라는 의미는 로마 장군들의 전쟁터에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개선에 행정하는 것과 같이 승리를 거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문색케 하고 우리의 불안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기록하기를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시 전장에 들어온 장군이 개선 행진 시에 향을 피워온 시간을 진동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진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했던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본절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기쁜 소식이지만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라고 마태복음 21장 44절과 누가복음 2장 34절과 요한복음 9절 39절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파할 뿐이지만 구원을 얻거나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과 그 심판 여부를 전파하는 자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각자도 영성 개발을 통해 터득하여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이라 예수님께 말씀하셨기를 친히 우리 죄들의 그 목숨을 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마치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듯 모진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머리 나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과 내 친척부터 전하여 사면을 사후의 지옥과 천국으로 가족들이 갈라지는 비극을 막고 모든 가족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현명한 처와 여러분의 영과 성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성 개발하는 영육 간의 균형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가 무엇이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은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미성숙과 성숙애로의 권명과 배교의 무서운 결과에 대한 경고와 인내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격동 등 네 부분의 경고 중에서 첫 번째 미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포유동물이 태어나면 스스로 먹이를 해결할 수 있게 새끼들의 모유를 먹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빨이 생겨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의 단계가 되면 짝을 찾아 자립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장하여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신 대로 참는 창조 섭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본문의 말씀도 축복을 복음을 받아 성취한 누리는 단계의 사람의 성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양육으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려운 일을 해결한 능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숭생한 영혼도 처음에는 미숙한 상태지만 장성한 신앙인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스스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고 마침내는 남을 인도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라지 않는 자식을 부모가 걱정하듯이 기형적인 성자의 영적 지진아로서 성령을 건식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지진하는 그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부모 되시는 하나님과 형제 된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진보를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영성 개발입니다. 그것은 곧 매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10편 119편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으면 요한복음 4장 36절에 6장 27절입니다. 말씀 먹지 않고는 영적인 영양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가운데 있는 말씀에 따라 매일 선하고 어려운 일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 11에 기록하기를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이미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차가 무엇이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믿음 초보 단계에서 마치 젖을 먹는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영적 성장이 없는 상태에 있느냐는 책망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기록하기를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오묘한 뜻을 깨달고 실천 겸이 없는다는 뜻인 그런 자가 심오한 교도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에 도달하고 생각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을 먹는 닭을 벗어나 장성한 자의 경제에 도달했다고 여기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자는 헬라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지덕체에 있어서 완전히 성숙된 사람 곧 성인을 가리킨다 하고 고린도서 2장 6절과 3장 1절 13절 11절과 에레미야 4장 4절과 여기서 완전히 성숙된 자라는 의미는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 절대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온 우주를 통틀어 절대적인 완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는 무엇인가? 본질 중간에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중에 성령께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 15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악이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선악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배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은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젖을 먹는 어린이와 같은 성도는 이를 분별할 영적 분별을 지니지 못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세 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따라 하는 선행은 육신을 성장을 운동이 촉진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의 영육간의 균형을 잡아주고 강건하게 하며 장성하게 해준 자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가 중에 영성을 개발하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성 개발은 가장 귀한 휴식입니다. 시편 116편 6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한 내 평안함이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본문의 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개인적인 찬양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 친아들 압살롬의 천인 공로를 반영으로 절박한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건강을 받은 후 건짐을 받은 후 지은 시로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부분을 나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 11절 통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신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것이라 하면은 후반부 12절 19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한 맹세를 굳게 질 것을 단심하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함은 동시에 고난을 통해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렵고 어려운 섭리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시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기도는 성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영적 투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공격용 무기이자 방어용 무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의 도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자녀된 도리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6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의미하지 않고 오로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위선적이지 않고 오로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만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격히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테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자고하거나 교만이 굴지 않고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모든 총돌이죄에 맡기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에 처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까닭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고란 서술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이 된 확실한 까닭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평안함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극심한 위험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구원되시는 하나님은 의지함으로 사망의 꼴절을 지날지라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본절 말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의지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후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후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공포에 결코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세상과 다른 참된 평안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영성 개발은 가장 귀한 영원한 휴식과 안식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성 개발의 인생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 더 깊이 상고하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영성 개발은 영육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지지라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의 성장과 함께 단단한 식물을 넣으면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성 개발은 육신적으로도 귀한 휴식이지만 영적으로도 종국의 하늘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길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실생활 가운데 실천의 풍성한 영성 개발의 현실을 수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남은 여정이 되었어. 믿음으로 성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모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1장을 올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님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 내가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